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살고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내가 놓치고 있던 것, 내가 몰랐던 것,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부여잡아야 될 것, 하나님 이것을 단단히 부여잡고 모든 아무리 마귀가 해방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어주지 않고 말씀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향하신 또한 대한민국에게 향하신 모든 믿는 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반드시 그 성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예배를 회방하고 어지럽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를 들으면 10개를 깨닫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2번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영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귀한 찬송과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벌써 2023년 1월의 한 해가 밝은 지가 아버지 벌써 일주일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능력을 향하여 능력으로 많은 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라고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에게 많은 능력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에는 우리가 그 능력들을 너무나 많이 썩히고 고인물에 가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다시 한번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들을 다시 한번 썩고 고인물에 고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그 물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산내 지역에 전 세계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물들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나 아버지 먼저 우리들의 밭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하나님님 진흙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진흙이 온전히 주님께 맡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빚어지는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빚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말로 저희들의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늘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거울이 항상 내 앞에 놓여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거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온전히 아버지 비춰지기를 원하며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다리에 서셨습니다. 늘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늘 아버지 사탄 마귀가 하나님 말씀 아버지 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미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여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듣는 모든 이가 귀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새해에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능력 주셨습니다. 귀한 달란트 주셨습니다. 새해는 아버지 그 귀한 달란트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바울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또 아버지 일심의 많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온전히 그 의심이 이제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에 많은 자리가 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는 함께 하나님 아버지 많은 모양들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나오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단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이 자리가 모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도가 시작되어 벌써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여러분의 소원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 소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달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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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되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이 너무나 썩어 문드러져서 하나님은 이 땅에 새 판을 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그들은 나름대로 살아있다 말하나 하나님은 쓸어버릴 만한 썩은 것들이라고 하나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 모든 사람들 살아있으나 쓸어버릴 만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사야를 부르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쓸어버릴 그 계획을 알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였고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 땅에 너는 선포하라. 이 땅에 아무도 네가 그러나 너는 열매를 기대하지 마라. 어쨌든 내가 이 사람들의 모든 귀를 닫았다. 왜냐하면 생명을 들으면 돌이키자니. 그러므로 갈 때까지 갔고 썩을 때까지 썩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나 듣고 이들이 쓸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대대대대대대 하면서 그들은 뼛속까지 회개하며 그들은 돌이킬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 남은 자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절대적으로 말씀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새 판을 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도 내 이만만 하면 됐지 뭐 라고 하지만 참 쓸어버리고 싶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아유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잘 믿어 백날 우리끼리 백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은 쓸어버릴 만한 사람들일까? 근데 이들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들 때문에 고통 아픔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이잖아요. 이들이 샘플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살아가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뽑을 수밖에 없었고 이 가장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히는 이사야. 그러나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그러나 이들은 이 험난한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통 쓸어버리려면 한 번에 하나님이 기분대로 쓸어버리겠습니까? 고민하고 달아보고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쓸어버리고 새 판을 짜자. 우리가 건축만 하려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수리할까? 안 그러면 싹 부숴버리고 다시 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쓸어버리고 새 건축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럼 쓸어버릴 만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당면한 문제인데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나에게 당면한 문제인데 나만 모르고 있어.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는 거야? 언제 돈을 줄라나?
언제 내 자녀의 길을 팍팍 열어줄라나 이렇게 막 헛물을 막 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쓸어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그들이 어떤 지경에 와 있을까? 이사야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떠냐? 네, 하나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을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땅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 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주일날 꼭 간다니까 예배를 빠지면 안 되지. 11조를 안네? 안 되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으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절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너희 사람이 마음이 안 들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예물로 하나님과 친한 척하는 거 나 그 예물 딱 싫거든. 앞으로 그 예물 드리지 마.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내 손에 있는 예물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물의 관계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절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가 이 모습이야.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지금 무시하고 짐승도 지 부모를 알아보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저 좋은 대로 지 기분 꼬이는 대로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니네 앞으로 예물 갖고 오지 마.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지도 마. 나 받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시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용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또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마음이 흘러가도록 하래요. 근데 그 상관없이 오직 자기의 정욕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2022년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2023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엉망으로 살으면서 내가 그래도 감사함으로 좀 항상 어려워도 드리지, 이걸로 늘 배가 불러.
아유 주일날 빠지면 안 되지. 막 배가 막 통통하게 불러서 아유 나는 그래도 어떤 있어 주일은 안 빠진다고. 11조를 넣네?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가 하는 모든 행실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의 뜻 상관없고 하나님의 마음 상관없고 오직 자기의 정욕으로 살면서 감사하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11조 맺은 걸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늘 소통이 가능한 최고의 성도, 이렇게 스스로가 평가를 한 거예요. 이런 것에 그래 그게 평가의 기준이야? 내 기준은 그게 아니거든. 너 나의 공의가 있어? 나의 긍휼 나의 마음이 너에게 있어? 앞으로 갖고 오지 마. 그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가하려면 가져오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금 시절이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사야의 우시야 왕 때의 우시야 왕, 그런 우시야 아버지 아마시아 왕과 우시야 왕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2023년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또 조금 전에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은 완전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약간의 헌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아마시아와 또 우시야 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는 못해도 정직했습니다. 정직했다라는 것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말씀보다 내 감정, 내 입장, 나의 정욕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군사, 경제, 정치 많은 부분에서 또 다른 나라가 조공도 바치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빵빵해진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그래도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저것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군사면 군사 이런 모든 부분에 은혜를 주었더니 그것 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될, 그리고 제사장의 말을 듣기 쉽지 않아. 그래서 제사장을 딱 깔아버리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내가 왕이거든. 제사장 너 목수개야? 앞으로 나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제사장만 유일하게 그래도 왕에게 권면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그리고 우시야 왕은 그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제사까지도 침범하여서 자기가 제사를 짓다 말년에 8년 동안 눈동화자로 살았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것이, 저와 여러분 힘들 때는 하나님에 붙들 수 있어요. 때로는 목회자도 의지해. 근데 하나님 이것저것을 주면 그때부터 목회자까지 깔아.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목사가 뭘 알아. 아이 목사 항상 틀릴 수 있다니까. 내가 더 잘 알아. 그리고 볼 줄도 모르면서 들을 줄도 모르면서 자기 하나도 못 보면서 그렇게 해서 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에 넘어지는 오늘 두 명, 이 아마시아와 우시야 왕, 오늘 우시야 왕을 다룰 거니까 그 부분을 역대하 26장 25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 아마시아입니다. 아마시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아마시아 2절입니다. 25장 2절 시작.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그러나 이 아마시아가 초기에는 하나님의 사람 말을 잘 들었어요. 아마시아가 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애굽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연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 싸우려면 왕이 직접 나가서 이스라엘과 연합하지 말고 싸우세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왕 홀로 나가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연합하면 오히려 왕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떼버리고 왕이 독단으로 이 나라 군인들만 끌고 가서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니까 에이 내가 100달란트 줬단 말이야. 그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오라고 100달란트 줬다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도 100달란트를 손에 보더라도 왕이 독단으로 출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100달란트를 이 시골에서 한 사람들이
막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 이제 징집에서 쫓겨났으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막 약탈하고 막 다닌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고 그가 이르시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였까며. 16절.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의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참 2023년도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마지막 나에게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보통은 자기들끼리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걸 해. 근데 마지막 목사가 안 돼요, 집사님. 이런 걸 가이드하기 위해서 목사의 직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그냥 잔소리로만 듣는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간섭하고 체킹하라고 목사를 세웠는데 목사의 말이 10원짜리인 거야. 아유, 또 목사님도 잔소리 좀 하는 거야. 아유, 그게 문제라니까. 우리 목사는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마시아가 나름대로 초기에 정직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주고 저것 주고 해서 또 처음에 안 됩니다. 왕 독단들은 나가세요. 그래? 아유, 100달러도 줬는데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들어야지. 그래서 전쟁에 이겼답니다. 이겼는데 뭐를 했냐면 에돔의 신을 가져온 거야. 아니, 하나님 신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말에 의지하여 전쟁에 승리했더니 감사가 딱 떨어지니까 에돔의 전쟁에 이기고 그 신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또 막 노를 바라며 선지자가 막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선지자가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제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지 않았나이까. 에돔 깨졌잖아요.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홀로 출전했는데도.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선지자에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왕은 언제 너를 모사로 삼았냐? 막 이러면 보통 왜? 내가 왕이야. 너 제사장이거든? 내 밑에 있어. 국민 중에 하나야. 나 왕이거든. 이렇게 딱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16절. 우리가 2023년도에는 꼭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가 그동안 어느 부분에서 무너졌는가 이 부분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6절 다시 한번 시작. 선지자가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초기에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100달란트 손에 보세요. 왕이 혼자 출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가 왜 같이 가세요? 그들 때문에 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혼자 출전하세요. 그 말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더니 그들의 우상을 갖고 온 거예요. 우상을 가져와서 선지자가 또 나가가지고 왕이요, 에돔은 에돔 신 때문에 졌어요. 여호와의 신이 이긴 겁니다. 그거 버리셔요. 그랬더니 너를 왕의 모사로 언제 삼았냐? 얘 좀 봐.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신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자고가 없어져. 내가 전쟁에서 이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질뻔한 전쟁이었잖아요. 선지자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죄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왔는데 이제 전쟁 내가 이긴 거야. 내가. 그리고 에돔신 그 괜찮다니까. 그 돈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면서 그 선지자에게 대노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왕을 멸하기로 작정했대요. 목회자와 딱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를 끌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끌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든 뭐가 문제가 생기든 환경을 통해서 끌어가. 왜냐하면 마지막 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지막 말로 풀어갈 수 있는 게 마지막 보루가 목회자인데 그 말을 거절하면 본인이 죽든지 안 그러면 수많은 소용돌이를 통해서 그를 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은 안 되게 끄고 빼빼 끌고 돼 있어요. 그럼 목회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집사님 혼납니다. 또 말 중복을 안 빌고 저렇게 말하지. 더 이상 들을 귀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왕을 멸하기로 작정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포로로 끌려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우시야 왕이 16세 때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왕도 아주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정직하게 행했대. 26장 4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한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때 되면 제가 목사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을 받는 사람이 왜 복을 받냐?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이유는 그를 통해서 일을 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네가 그 모든 내가 너에게 맡기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우시야가 나이도 어리고 또 이 스가랴를 계속 제사장을 찾아다니면서 이걸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해 달라고 물어봐 달라고 이렇게 한 날 동안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그가 복 받을 때쯤이면 굉장히 목회자와 사이가 좋습니다. 근데 헷갈리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게 이제 삐그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형통하게 했대. 그래서 건축이면 건축, 그러니까 6절에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8절에는 조공이 막 들어오고, 그 다음에 10절에는 막 농사를 지어서 농사가 잘 되고, 모든 나라가 전부 다 아주 최고로 잘 나갔습니다. 우시야가. 이러면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 줄 줄 모르냐? 내 손이 짧냐? 주면 헷갈리니까, 문제는 주면 헷갈리니까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도 또 돈 앞에서 막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좀 잘 나갈 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교만해지면 목회자는 붙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부분에 붙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수치를 잘하는 부분도 많은데 왜 이런 수치까지 다 써놨는가? 마찬가지니까 이 지금의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다 거의 이 죄에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러면 교만해지려면 어떡하냐?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빠지면 내 의가 다 내가 있거든. 나만큼 한 살 정치하고 정치, 군대, 또 농사, 또 신앙 나오라 그래. 역대 왕 중에 나오라 그래. 나만큼 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했대요. 할렐루야. 이걸 잃어버리면 곧바로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 의가 막 드러납니다. 그래서 감사가 막 딸리는 사람 보면 또 교만하네. 자기 의가 가득 찼죠. 하나님 안에 한 방이면 날아갑니다. 오늘 왕이지만 아마시아 하나님이 콜한다잖아요. 죽여버리겠다잖아요. 아들이 지금 16살밖에 안 되는데 죽여버리겠대. 그리고 그 아버지 죽음을 바라보고 우시야는 그 선지자하고 제사장하고 딱 붙은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계속 묻으니까 그때 모든 부분이 아버지 때보다 더욱더 활성화되는, 더욱더 아름다운 나라, 건강한 나라로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도 마찬가지로 그게 강건해지고 그 에너지가 힘이 남아도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제사장과 또 트러블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에게 교만을 줘서 그 제사장이 자기와 어떤 관계인가 몰라. 내가 없으면 어떡할 건데. 나가 이런 사람이야. 나가.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왜? 그를 죽이려고. 목회자는 인내하면 돼요. 근데 본인은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선지자의 관계가 좋을 때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가 죽을 말년에는 어떻게 하느냐. 네, 19절 어떻게 교만해졌냐 그가. 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아니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제삼 이사야가 여호와의 용망한 제삼 80명을 데리고 그의 들을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한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전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복주세요 하는데 그 다음에는 몰라. 그 다음에 막 미혹되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거 차라리 복을 안 받았으면 이 교만은 또 안 오잖아요. 근데 복은 바로 곧바로 교만이 세팅된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와 연결하느냐? 그 다음부터 목회자와 대접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만 알기로 10원짜리야. 아우 잔소리죠. 그럼 너는 환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본인은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이 말도 해보고 저 말도 해보고 저 말도 해.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된다니까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보다 나의 올무가 되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거야. 목회자도 10원짜리, 하나님도 10원짜리, 교회도 10원짜리, 다 10원짜리인 거야. 그러면 너를 누가 도와줄 건데. 그래서 환경이 그를 옥죄해서 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막 화를 냈대잖아요. 이 화를 안 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화를 내서 지금 선지자가 죽었나 본인이 문둥병에 걸렸나. 문둥병에 걸렸으니 이 문둥병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재앙적인 문둥병. 소경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문둥병이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은 곧바로 모든 가족과 떨어져서 격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우시아 왕이 그렇게 격리가 8년 되다가 죽은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가 한때 어느 왕도 감당하지 못하는 정치, 경제, 군사, 국방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왕도 감당하지 못한 최고로 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졌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여러분도 내가 복을 주세요. 그러면 복 받고 교만에 넘어질래? 그 다음 차례는 교만입니다. 교만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나는 교만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는 교만할 거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는 겸손할 거야. 감당할 거야.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그런데 마귀의 힘을 못 이깁니다. 우리가 그걸 이기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가 계속 따라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 나는 작은 자인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계속 밑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제사장과 밀접하여서 체킹을 받고,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나한테 건방지게 이렇게 어깨 숟가시가 딱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건방지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넘어지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볼 때는 쓰레기니까. 하나님 볼 때는 짐이야, 짐. 근데 본인은 대단해. 본인이 평가해. 그건 본인이 평가. 하나님 볼 때는 쓰레기로 평가하는데, 바로 이 즈음에 지금 우시아 왕이 죽던 때, 하나님께서 이제 큰일 난 거야, 이스라엘이. 이 우시아, 아마시아도 나름 잘다 건방져가지고 교만해서 넘어지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우시아도 잘하다가 그 다음에 저 잘났다고 하는 바람에 문둥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문둥이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또 죽고. 그래서 이사야가 이걸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 그들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를 뽑아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그 부분이 나의 소명이라잖아요. 사명. 왜 이렇게 교회가 지저분해? 네가 사명이야.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또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을 보고 애틋해. 그 사람은 그게 사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담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지금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가 두 왕도 그렇게 잘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교만하고 건방을 떨다가 죽어버리고,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선택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선택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지금 선택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한번 6장 다시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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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네, 하나님은 이제 그 이사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천상의 많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스랍이라는 것은 천사, 그룹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모시고 섰는데 거기 6날개가 있대요. 천사 한 마리에, 천사 하나에 날개가 6이 있는데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수종을 들으라고 있는 천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찬란한지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려야 된대요.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돌판을 갖고 내려올 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금식한 사람들 얼굴이 막 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 같은 경우도 얼굴이 막 빛이 나니까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금식하면 꾀지져야 되는데 빛이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두 날개를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 번도 아니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가 볼 때 우리 천사도 얼마나 깨끗하고 밝아요. 근데 그 천사가 볼 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거룩하고 찬란한지 거룩하다. 근데 오직 하는 말이 입만 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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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주께서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옷자락이라는 것은 그의 거룩한 품위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옷 색깔, 옷의 길이, 그것이 그들의 품위, 그들의 권위 막 이런 것을, 권세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딩드레스 입을 때 반치마를 안 입어. 웨딩드레스는 뒤에서 누가 들어주잖아요. 치마도 막 이렇게 최고로 화려한 모습. 그리고 옷감도 귀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모습으로 그들의 수준에 맞는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그리고 3절에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은 연기로 그리고 때로는 진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천사들의 그 말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는데 막 이 모든 건물들이 막 요동을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연기가 가득 성전에 막 차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노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 속에서 모습의 그 빛 속에서 자기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이사야도 나름대로 모든 백성들보다는 깨끗하겠죠.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더 거룩하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모습 보니까 맹물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유는 자신의 모습이 보여야죠. 자신의 모습이 보여야만 하나님이 그를 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사야가 나는 너무나 더럽대.
나 이제 죽었다 이거야. 나는 이제 나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어떻게 될까? 빛 대신 그 하나님을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 나는 너무 부정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여호와 왕을 내가 배웠습니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지금 자기 모습이 하나님의 빛에 반사되어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나는 자기가 헌신한 건 다 잘 암기도 잘해. 내가 누구에게 뭐 써줬고 내가 무슨 일을 언제 했고. 그런데 다른 사람 골탕 먹은 거, 또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한 거, 또 목회자의 관계가 막 어그러지고, 이건 아무 상관없어. 내가 잘한 거. 그게 자기 의로 가득 차. 이거는 굉장히 안 충만한 상태입니다. 충만한 상태는 내 허물이 크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허물이 크게 보일 때는 하나님의 빛에 반사된 본인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내가 누구한테 잘한 거,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자기의 의를, 말씀 위에 자기의 의를 세운 바로 넘어지기 직전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로 그를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 나가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곧 넘어지겠구나. 이렇게 보면 백발백중 맞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나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죽은 거, 왕이 죽은 것이 그에게 자기만의 아픔이겠어요? 근데 그것이 크게 통한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누가 통치해야 되겠는가? 이것 때문에 그토록 지금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나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빛에 반사되어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이 엄청난 광경을 목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슬퍼할 수 있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사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감히 육신이 있는 이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다니, 나는 이제 화를 당하였구나.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용하고자 먼저 죄의 문제를 척결합니다. 지금은 예수의 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시종을 들고 또 사람의 시종을 드는 천사가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의 입에 대었다잖아요.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헤어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집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자기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사람, 이에게 사명을 주셔야지 교만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이런 것은 몇 가지 입에 다는 거, 자기 좋아하는 거 몇 가지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편협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유하게 그를 사용하겠는가?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마음을 혹시 몰라도 일단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쓰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내가 이해가 안 가면 순종을 못해. 내가 이해가 안 가니까. 내가 싫으면 순종을 못해. 아직도 이러면 굉장히 어린아이다 라고 보는 거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안 하고 자기 몇 가지 하는 걸 갖고 늘 충성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리고 발전이 없어.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근데 지금 오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우리 이사야가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니 자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도 전달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찾고 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이 찾는 그 길은,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은 세상이 워낙 지금 다 썩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오늘 이 사람은 거기 가서 피비린 나는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 그 윤석전 목사님 토구송이 한번 봤잖아요. 거의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죽기로 작정하고 가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준 목사님도 우리가 그렇게 그냥 혼자만 된 게 아니잖아. 그의 엄마가 있었고 그 엄마가 그렇게 두드려 맞고 해도 주일날 꼭 교회 가고 안식일날 농사 안 하고 농사 안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두드려 맞았대잖아요. 엄마가 왜 비 온다는데 안식일날 일하냐고. 그래서 3년을 막 떠내려갔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래가 그렇게 두드려 맞았대요. 엄마가 아버지한테. 그 광경을 바라보고 또 첫째는 그 여자들을 잘 만난 거야. 여자가 큰 영향력을 끼치니까요. 먼저는 엄마를 잘 만나서 초기의 신앙을 잘 다졌고, 두 번째는 아내를 잘 만났고, 그 아내가 그 어떤 강도가 윤석준 목사님 설교하는데 도끼를 가지고 와서 찍었잖아요. 그래서 살이 다 무너졌는데도 아내가 항상 앞에 왔는데요. 설교 더 하라. 끝내라. 그리고 주일날도 의사가 절대로 태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아내가 장로님도 시켜서 휠체어 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꿰매고 아직 회복도 안 된 목사님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완전히 그 사명 앞에 그 목사님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짠하게 기초를 닦여주고, 그 두 여자가 그 엄청난 그 힘이 지금의 윤석준 목사님을 만들어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러운 일인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죽어나간 거예요. 죽어나갈 정도로.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윤석준 목사님이 저런 상태에서 토굴을 간다. 그럼 가장 먼저 가족이 반대해야 돼요. 누구 죽을 일 있냐고. 죽어도 함께 있다가 유언하고 죽어야지. 그 아내도 이제까지 너무 많이 일을 했다고, 다 없어지겠다고 라고 말해도 흉이 아니야. 그런데 모든 장로님 안 됩니다. 목사님 이번엔 위험합니다. 그래도 거기서 마사지를 하고 막 정신을 차리도록 머리 막 팔 다 마사지를 하더라도 그럼 관 가지고 가자. 관 가지고. 내가 죽어도 그렇게 죽어야 되지 않냐. 설교하다가 죽어야 되지 않냐. 나를 설교자로 세웠으니. 이렇게 하며 가는 그 모습이 지금의 그분을 만들어낸 거죠. 누가 조금이라도 거기서 인간적인 모습이 들어갔다면 아내라도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이때까지 충분히 했다고 그렇게 말해도 죄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생겼어. 죽게 생겼어. 그런데도 아내도 오케이 다녀오세요. 꼭 설교하다가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그 인간의 모든 정들을 사슬을 잘라내고 오직 말씀 앞에 세운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모든 전 세계를 울리고 전 세계가 돌아오도록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한 거잖아요. 78세를 걸음도 못 걸어서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때로는 힘이 없어서 막 강제성이 막 기대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2023년도에 우리의 좀 교만을 찾아내면 좋겠어요. 뭐를 얼마나 했다고 이렇게 교만해져. 근데 마귀가 수시로 이렇게 막 교만을 주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야. 나의 의 막 이걸 내세우느라고. 그만큼 나의 의가 내 머릿속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다는 바로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뭔가 있으니까 교만하잖아. 여기 우시아 왕, 아마시아 왕 다 나라를 왕됐지. 나라의 통치를 너무나 잘했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교만을 떠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만하는 순간 너 여기까지야. 너는 지금 돌아봐야 돼. 너를. 그래야 네 영혼이 구원돼. 라고 한다면 우리 어쩌겠습니까? 우리 2023년도에는 뭐가 복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이제까지 주신 은혜를 소화를 잘할 수 있다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건방을 떨지 말고 나를 계속적으로 점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는 2023년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랬더니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것은 자기의 모든 걸 거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주님 앞에 지금 이 백성이 썩어 문드러졌잖아요.
하나님 지금 쓸어버리기로 작정하고 있잖아요. 그 백성 앞에 자기가 가겠대. 한 명도 안 들고 전부 다 비웃음만 있을 겁니다. 아이고 꼬래. 야, 하나님이 복 줘서 우리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뭐 갑자기 네가 나타나서 뭐 예배 어쩌고 그러냐. 우리 예배 잘 드린다니까. 그래서 이 결과물이 있는 거라니까. 우리 좀 잘 사냐. 그래서 결과물이 있는 거야. 이렇게 경직된 생각 속에 이스라엘의 말씀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저와 여러분도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어떤 규모,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적당한 예물, 이것 때문에 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 이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이사야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의 사역이 뭔지 아냐?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그런데 이사야야, 그들의 귀가 안 열릴 거야. 그들의 눈도 보지 못할 거야. 그들은 더 이상 너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닫았어. 나는 이제 이들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새 판을 짜기 위해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한 계획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만 한데 어디 감히 이사야 와서 꼴 같지 않게, 야 너나 행색이나 잘하고 다니. 이거 사. 우리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 예배 우리 잘하고 있어. 우리 나름대로 간섭하지 마.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겠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소 하였더니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기로. 아멘. 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말을 안 듣겠다니까 싹 마음을 둔하게 그냥 깔아버렸대요.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아우 나는 이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놀려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지혜가 있어서 한 바퀴 머리를 더 돌릴 수 있거든. 이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내 귀를 막았구나. 내 눈을 망았구나. 내 생각을 경직되도록 하나님이 콘크리트를 쳤구나. 이렇게 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나름 생각이 있죠. 목사님. 아유 목사님 말씀하셔도 나도 생각이 있지요. 그것보다도 어느새 콘크리트를 쳤구나. 더 이상 내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려고 난 들을 수 있는 또 귀도 또 생각할 수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머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지금 이제 넘어섰구나. 그래서 또 한 해가 지나가겠구나. 우리의 경직된 마음 이것을 우리가 완악한 마음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절대로 그 생각 안 주죠. 너도 생각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또 그 말씀 위에 자기 생각을 다시 세웁니다.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서 이 백성에게 너 말해봐라. 너 그러나 말은 해야 돼. 말해봐. 근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 안 된대요. 알고 내가 너 보내는 거야. 그래도 갈래? 가야지. 그래도 가야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결과물은 없어. 그래도 가서 외쳐. 들을 사람 없어. 볼 사람도 없고 생각할 사람도 없고 회개할 사람도 없어. 그래도 가. 그리고 외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어떻게 보면 헛수고 같은 헛수고를 지금 하나님도 수고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나도 이제 목회를 지금 약 30년 정도 하잖아요. 어느 때는 안 들을 거 알아요. 그래도 또 한번 해봐. 1%의 기대를 하고 1%. 그럼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싫었는데 또 잔소리를 하면 또 해. 아유, 나만 보면 아유, 지겨워. 아유, 목사 생각이 항상 뭐라. 이렇게. 나는 1%를 기대해. 1%. 그걸 알았다면 이게 얼마나 교만인 거예요. 그거 아니면 또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늘 무시.
내가 이만 200개 했다니까 내가 했다니 안 한 것도 아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생각 위에 올려놔. 그래서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것을 헌신으로 받으면 참 좋겠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에 충성이라면 참 좋고 이왕이 내가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거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을 시원케 하면서 또 하나님 위에 또 하나를 올려놔 내 의를. 그래서 오늘 우시야 왕도 아마시아 왕도 지금 망해가고 이스라엘 왕도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10절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그래도 마지막 한번 외치는 겁니다. 예, 그들은 어차피 제거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귀가 안 들리면 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하는 관계가 있고 나는 역시 지혜로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귀를 닫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눈을 감겼구나.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였구나. 이렇게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겸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듣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내 가슴에도 절절히 하나님의 눈물을 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너 짓거려.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관계가 있다고요. 목사님 모르시죠? 이렇게 참 교만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대요. 예. 그래서 하나님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고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다 됐대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인내했고 이제 새 판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단 너는 마지막으로 외쳐라. 그리고 나는 이들을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나는 이들의 이들이 돌아오는 것은 이제 그만이야. 다 닫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그동안 안 들리는 일은 내 귀를 닫아서 그렇잖아. 내 생각이 왜 그 생각을 도저히 듣기가 싫어갖고 막 귀를 막고 하는 하나님이 나로 알고 그걸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더라도 나를 부인하고 감당케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짓거리어라. 나도 나름 얼마나 이게 교만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그래서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네, 어느 때까지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싹 쓸어버리기까지 토지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안 드니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싹 쓸어버리겠대요. 예,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겠습니다. 예, 노아의 홍수 때도 그 인간들이 그 죄악이 관영함에가 원인입니다. 인간의 죄악에 관영함에 성읍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나무와 식물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날아가는 새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작정했고 인간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이 죄악 속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가옥들이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리고 어디까지 그렇게 하느냐?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황폐가 이 땅을 쓸어버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할 만한 곳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 때까지 이 땅을 쓸어버리겠대.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의 잘못으로, 나의 잘못으로 내 가족이, 나의 잘못으로 이 나라가, 나의 잘못으로 교회가, 나의 잘못으로 이 마을이 이렇게 쓸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적당히 이 방에 그냥 퉁치고 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내 말을 하기에는 소중하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반응하는 정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3년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한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쉽게 나는 싫어 이렇게 말하기에는 어마어마한 결론이 달려있잖아요. 지금 쓸어버리기로 작정하고 이사야는 얼마나 세상 말로 똥줄이 타겠어요. 쓸어버리기로 작정하고 이사야 가 선포해. 그러나 들을 사람 없어. 볼 사람도 없고 돌이킬 사람 없다. 이사야 깜짝 놀랐어. 언제까지요? 저들이 비비고 살만한 곳이 없을 때까지 싹 쓸어버린 거야. 나는 이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고 파는 새 판을 짰어. 그 새 판이 뭔데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며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 판을 싸겠대요. 그루터기요? 예. 그래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씨가 조금 남아 있을 거래요. 그들을 통해서 나는 새 판을 짜기로 작정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아직 몰라요. 조금 올해는 좀 그래도 내년에는 잘 되겠지. 이게 뭐 긍정적인 사고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올해는 좀 그래도 다음에는 좀 잘 되겠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면 저렇게 해봐야지. 지금 방법론 갖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더 이상 회개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그동안에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 은혜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감사했는가. 안 그러면 건방을 떨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겠는가.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주의 종은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참 건방스럽게 오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는가. 안 그러면 참 은혜 주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까. 나는 나에게 향하여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이 주인공인 그분의 평가를 받는. 또 2023년도에는 우리가 수고를 해도 말씀에 화답하는 수고, 바로 그렇게 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이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오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몇 가지 정한 거 하는 거, 그러면 나는 땡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는 복을 주시리라. 내 이스라엘 백성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그의 왕 우시야 왕 아마시아 왕 정말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주신 것 때문에 옛날보다 훨씬 풍족하게 살고 있고 또 예배도 예배 시간을 내가 꼭 가리라 해서 꼬박꼬박 나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상관없고 내가 퉁치는 거야. 이 정도면 뭐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거지 뭐. 나에게 복 안 주면 누구에게 줄 건데. 이 정도면 하나님이 안색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입장 소용없고 내가 퉁쳐주는 거야 그냥. 근데 하나님은 참 교만한 거. 너 그러다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릴 때 너 어떡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모든 것을 좀 진하게 우리가 나 너무 부담 없는 선에서 일을 해야지. 근데 부담 있을 때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모든 능력은 기도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부담 있을 때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죠. 발생이. 왜? 고민해야 되니까요. 연구해야 되니까. 거기서 부담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열어지고 허락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세중학교에 바라보니까 그들의 헌신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윤석준 목사님이 이때까지 자기는 교회 진 것밖에 없대.
그럼 얼마나 많이 힘들게. 그 교회가 한 뭐 엄청나니까 여러분 봤죠.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치 한번 올릴 때 옛날 돈으로 70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1000만 원 한번 넘겠죠. 한번 스위치 놀려. 그러면 수십억 나가기 전기세만 해도. 그리고 저렇게 선교사들 30개 국에서 저기 모든 목회자들이 다 모이고 그들을 최고의 접대를 한다잖아요. 접대. 그리고 어제 교회를 보니까 뭐 48호, 47호, 뭐 50호 해서 300개 교회를 세워주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성도가 내야 되는 거거든. 그 비용을 어마어마한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 윤석전 목사님이 저기는 항상 앰프는 최고 것으로 씁니다. 자기가 어느 노래방인가 언제 하도 거기를 누가 가자고 그래서 한번 가봤대요. 그랬더니 앰프는 어마어마하게 앰프를 좋은 걸 쓰더래요. 거기 가서. 그래서 아니 그지 같은 것도 앰프를 저렇게 빵빵하게 쓰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삑삑거려?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걸 배워갖고 왔대요. 이 거지 같은 것들도 앰프를 좀 좋게 쓰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생각하는 게 교회는 뭐 그렇게 아름답게 진 건 아니야. 아프리카는 그리고 할 것도 없고 뭐. 그런데 빵빵하게 앰프 시설 다 했을 것 같아. 그러면 한 번 가면서 300개 교회를 세워서 앰프 시설까지 다 하려면 그 돈이 얼마나 어마할까. 근데 한 명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교인들이 이렇게 절규하는 것은 힘에 지나도록 가는 겁니다. 힘에 지나도록. 그게 충성이지 않아요? 우리 가족의 관계와 모든 가족 살림들은 약간 힘에 지나도록 모든 거 하지 않아요? 예, 할부라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는 편안한 선에서 해요. 편안한 선에서. 부담 가지 않은 선에서.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을 더 내 가정, 물론 가정이 소중하죠. 예, 가정.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나는 어떤 모습에서 평안한 선에서. 그러나 자녀와 이런 가족 관계는 힘이 지나도. 그러면 우상인 거죠. 우상.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는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끈끈한 사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죽이셔서 그분의 피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힘이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시간을 내고 기도하고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힘이 지난 그것이 바로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맡겨도 하나님도 나를 믿고 맡겨야 되는데 왜? 교만해지지 않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믿고 맡겨야 될 텐데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줄 줄 믿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맡길 때 믿고 맡겨야 될 텐데 왕을 하나님께서 갈아치울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밖에 없고 주신 것을 반드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되고 쓰임받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